저희가 사무엘 상과 이제 사무엘 하 사이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 가을에 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며 느끼는 제 솔직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신령함과 그 말씀의 영광스러움에 제 자신이 압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너무 압도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입만 딱 부러지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은 이 시간 제가 입만 벌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제가 도대체 이 에베소서 말씀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의 깊이와 그 영광을 과연 내가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지 제가 심령이 심히 아주 두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영성이 풍성하시면 말씀 자체를 읽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인께서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국입니다. 저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엄청 많은데 그것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이 시간 제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1강 첫 말씀의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섬기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귀하신 보배 피로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지요. 주님, 이 시간 또 귀한 에베소서 말씀 주님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의 영광을 감히 잘 드러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대로 나오신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이 에베소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그 신령한 복에 대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
예,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곧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한 8번이나 10번에 걸쳐서 해야 될 텐데 우리 함께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한번 말해 봅시다.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시작.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움과 그 글로리어스한 그리고 또 거룩함, 홀리니스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또 성도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의 위치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바로 위에 글씨가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라고죠. 이상하다. 저희가 왜 아시아지?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합쳐서 중국하고 큰 아시아를 생각하는데 저기 아시아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 갑바도기아라고 적혀 있는데 저 툭 튀어나온 저 위치가 지중해 오른쪽인 걸 생각할 때 지금이 어느 나라입니까? 예, 터키입니다. 터키. 예, 터키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예, 저기 소아시아의 남쪽이면서 서쪽이지요. 예, 항구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항구 도시답게 아주 상업이 발달한 아주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저 지도상에서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빅4를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넘버원 로마, 두 번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엄청 크고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이 전체의 수도 캐피털입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그 옛날임에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도 지금은 부서져서 기둥들만 좀 있는데 그걸 원형을 복원하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긴 길이가 130m예요. 예, 축구장 1.3배죠. 축구장이 100m니까. 그리고 폭은 70m입니다. 그리고 저 대리석 기둥들이 하나의 기둥의 이 굵기가 2m 정도 되는데 2m. 그런 굵기가 저기 개수가 12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에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그 풍요의 상징, 또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또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고 이제 이런 아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그런 게 그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많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 불살랐는데 그 돈이 은 5만, 오늘날로 환산하면 50억 정도나 되는 책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의 중심 교회였고, 그러나 교회라고 하여 우리처럼 이렇게 공공의 건물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로서 큰 가정, 거실 있는 큰 가정에 몇몇 3, 3, 5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의 첫 서두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 곧 보냄을 받은 자, 엠베서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목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극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가 찬송합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3절에 나오는 이 찬송이 14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원문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끝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모든 문장이 다 찬송합시다 이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한 바울의 글은 제일 마지막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찬송이 가득한 사람,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을 이토록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복. 그런데 복 그러면 일단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한 복, 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또 출세의 복, 시험에 합격하고 또 어디 또 착착 합격하고
잘 나가는 그런 세상의 복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복들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 그 복 거두어 가시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하고 진정한 복은 그런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들은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지만 언젠가는 변할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며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복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복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택하여, 시작.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임이 느껴지십니까?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4,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이것을 또 딸들이 그렇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택하여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before the world began,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이렇게 지어지기 전에,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마음씨가 예뻐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긍휼로 택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들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성의 논정이나 추론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체험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입니다. 여러분의 조건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의 조건이 나빠지면 그럼 구원이 취소될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권적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 앞에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와.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이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전공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소망을 찬양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죄사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7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만 속량 곧 죄사함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올해 초 저희 관악칠부 교회 개청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선교주신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8년 가을에 성경을 읽던 중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고 복음이 비로소 깨달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사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26년 동안 방황했다고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긴 방황을 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그 마지막 말씀도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듭나신 것이며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거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죄사함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렇게 찬동을 하면 그분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죄사함의 이 신령한 복,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돈 100억 버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 이해가 되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여 자녀가 되는 복, 세상에서 최고 갑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럼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복 세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복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 첫 창조 때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 만유의 회복, 또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엄한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첫 번째 기도를 하셨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10절 말씀 만유 회복과 통일이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통일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유 회복과 통일의 이 장엄한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만유통일의 비전을 왜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알려주지 않죠. 예, 어떤 사람에게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죠? 그 비밀을 함께 해나갈 사람, 그 비밀을 딴 데 해가지고 그 비밀을 망가뜨릴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죠. 그 비밀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장대한 만유 회복과 통일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에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유통일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외국에 나가서 그 만유통일의 만유회복의 비전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적극 후원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간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만유회복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만물이 통일되는 이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그 선교사와 성경 선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통일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나라와 민족 간의 죽고 죽이는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온갖 종류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런 모든 불일치와 갈등이 종식되고 모든 것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통일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구속의 마스터 플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비전에 동참하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끝이 되었다. 하나님의 포션. 예. 또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사단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보증, 개런티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십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 것을 인친다 그러죠. 도장 인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이 바로 도장 찍는 것입니다. 예.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보정, 내가 보정해 준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 아들,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딸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죄사함의 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만유 회복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땅의 현세적인 복들과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 복입니까? 이 복은 정말 신령한 복이며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엄청난 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더니만은 성적이 올라가고 합격을 하고 뭐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만유 통일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죄사함받고 만유 통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게 된 것이 세상의 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복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시작부터 14절 끝까지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6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인생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에 우리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서 첫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도 바울의 그 감격적으로 외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송드려도 그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그 깊이와 그 무게를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만유 회복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동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